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8장 4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했을 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8장 4절에서 이어져야 하는데 읽기 전에 그 중간에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20절을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랬다면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갑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큰 무리가 더하여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지난 9장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했기에 제자들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켰습니다. 다소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1년간 모여서 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이들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생활 방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입니다. 그리고 3계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졌기에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27절을 보시면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때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 임해 주신 이 성령과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흉년이 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선지자가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힘대로 부조를 모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지요? 교회가 첫째로는 예배를 하고 둘째로는 서로를 돕는 일에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울 때 먼저 누구를 돕습니까? 가장 먼저는 믿음의 형제를 돕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을 돕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먼저 돌보고 그리고 남의 가족을 돌봐야지, 남의 가족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돌보면 이러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잘못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남의 가족을 돌보면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함께 교회를 이루는 형제자매를 서로 돌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살피고 돕는 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피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과 모습과 태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주의 사랑 안에서 먼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서로를 살피고 그리고 나아가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